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전도했던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바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었고 또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는 당시에 잘 알려진 지명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인지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끝이라는 곳은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러 간 이 구브로 섬도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땅끝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땅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는 물리적인 땅끝이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의미의 땅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땅끝은 나에게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제 심리적인 땅끝이라는 것은 거리와 상관없이 나와 정신적으로 가장 먼 데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는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땅끝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또 어쩌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다 하더라도 어색하기만 한 것이 요즘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아파트 한 동에 여러 세대들이 살고 있는데 마치 벌집처럼 그렇게 촘촘히 박힌 그런 여러 세대들이 한 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가깝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가깝고도 먼 사람처럼 그야말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끝에 있는 사람은 꼭 옆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가족일지라도 서로 남남처럼 사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끝에 이르러 그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서로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거꾸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과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끝에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구브로 섬을 바로 그들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삼은 이 구브로 섬에 주목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비결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로 삼은 구브로 섬을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구브로 섬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동쪽 지역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안디옥 교회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실루기아라는 그 근처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왼쪽에 있는 구브로라는 그 섬을 이제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과 이 본토 사이에는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섬인데요. 좀 다른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것은 이제 지중해 지역의 전체적인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주로 이제 구브로 섬이 오른쪽 끝에 있는 섬인데요. 지금의 터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이 섬의 현지의 지명은 키프로스 또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불리는 섬이에요. 이 구브로란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구리 또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섬에는 옛날부터 이 구리가 아주 많이 생산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은 농사가 잘 돼서 뭐 과일이라든지 각종 농작물들이 아주 풍성하게 이제 수확이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섬은 특별히 이제 길이가 약 225km, 또 폭은 100km 정도 되는 이제 섬이에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나라에 제주도 섬이 있는데 그 제주도 섬이 한 5배 정도 되는 그러한 섬이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섬이죠. 그 지중해에 있는 섬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런 면적을 가진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역사적인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것도 첫 번째 목적지로 이 구브로 섬을 이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토록 중요한 전도 여행에서 그 목적지를 이 구브로 섬으로 정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이 섬은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앞부분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가 그 고향이 구브로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역사적인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바로 3명의 사람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있고 바울이 있고 또 마가라는 요한, 이 세 사람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이상의 복수의 인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맨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그 이름들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기록할 때 먼저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이제 서로 이제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이름이 사울보다 먼저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전도팀의 우두머리, 즉 팀장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가 이 전도팀의 팀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기 고향으로 그 고향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첫 번째 가능성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가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유래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교를 세운 초창기의 그 설립자죠. 설립자 중에 몇 사람들은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의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브로 출신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구브로 출신의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갔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들도 물론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나바가 그 전도팀의 그런 팀장이라고 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도 구부로 출신 성도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어느 곳에 먼저 갈 것인가, 이것은 사람의 임의로 결정할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로 이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간 것, 바로 그것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고, 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분도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축복하실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전도자의 마음과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바로 그 구원받을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길로 내려가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사람의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더로 내려가라 한 곳이 바로 광야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내려가 보니까 신기하게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땅 끝에 있는 사람이 제 발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에디오피아의 출신의 그 국고 맡은 그 간다게 그 네시가 그 땅끝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거꾸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 기가 막히게 이 네시와 만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네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고 고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빌립에 대해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면 축복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 구브로 섬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구브로 섬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자리이자 또한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그러한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것을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이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의 근원이란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확증해 주시죠.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특별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 여기서의 씨는 바로 씨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위하여 그가 섬기는 애굽 사람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약속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고 열매 맺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그 증거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 집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 집안 식구들에게 전파되고 따라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고넬료의 집안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게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구원의 법칙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주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나의 집안 사람들, 나의 식구들, 그 사람들부터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는가 하면 군대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귀신을 괴롭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자, 누가복음 8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귀신을 냈다가 나았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집에 가서 먼저 내 집 사람들에게 뭐 부모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요? 먼저는 내 집부터, 그죠? 너희 집부터, 그죠? 내 식구들부터 전도하고, 그죠? 구원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지상 명령 주시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처음부터 이 땅끝까지 보내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갈릴리에서부터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어요. 그죠? 갈릴리로 가시겠다. 근데 갈릴리가 어디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라고요. 그래서 물고기 잡던 그 어부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고 나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디로 다시 모이느냐? 바로 갈릴리 해변으로 다시 모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추스리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그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바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심으로 그 제자들은 다 그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그들이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1장 8절에 나온 예루살렘부터라는 것은 이미 그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에서부터의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유대 또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그 즉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했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의 훈련을 거치고 나서 또 예루살렘을 올라갔지만 역시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 사역 일이 막히고 결국 또 어디로 가나요?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소에서 무려 10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그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막으시고 결국 이제 고향 다소로 내려 보내셨는데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그냥 막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바울이 그 고향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과연 무엇을 했겠어요?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는 그 고향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10년의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나바 바울을 선택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을 이 구브로라는 그 섬으로 보내시는데요. 이 구브로는 그 전도팀의 팀장이었던 바나바의 고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바나바를 특별히 뭔 혜택을 주는 건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이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잖아요. 바나바, 바울. 요한은 어때요? 마가란 요한은 수행원이었던 겁니다. 사실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바울은 먼저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사람은 바나바인 겁니다. 바나바도 그의 고향 바로 이 구브로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이제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편애하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법칙이. 그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면 나는 물론이고 내 집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먼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기 고향 마을에서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축복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에 근원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이제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일본을 가리켜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지리적으로는 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더 먼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 사람들과는 가깝게 지내면서도 정작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는 서로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사실 제일 땅끝에 있는 사람은 거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피를 나누고 그 누구보다도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었는지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보다 제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만일 서로 얼굴을 돌리고 서로 등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나와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하죠. 지구는 둥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집안에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가장 먼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얼굴을 한 마주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이 어디 다른 사람이 가까운 게 아니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뭐 토라졌어요, 화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등을 돌리고 있으면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먼 관계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바로 한 집에 사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가까이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에게 가장 먼 땅끝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 구원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면 사명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보다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이와 반대로 먼저 예수 믿고 또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사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가 사실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뭘 숨길 수가 없죠. 그죠? 뭔가 좀 꾸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야말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야말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수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바울이 그 고향 다수에서 무려 1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했어요. 10년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왜 10년을 보냈을까? 바로 여기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성경을 보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어떤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또 금방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유도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옮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일생에 최고로 오래 머물렀던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다소라는 자기 고향 마을.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 고향 마을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일을 구원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시느냐? 바로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서 금방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시죠. 유대 지역으로 올라오시는데 어디 사시는가 하면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은 사실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실질적인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을 그 고향 마을에서 시작하시지만 문제는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또 다시 이제 자기 고향 마을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 가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메시아가 아니다, 그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만 그랬던 건 아닌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성경을 보면 어때요? 예수 믿지 않았다고 했죠. 안 믿은 겁니다. 너무나 함께 자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잘 알면 우리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 형제들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 전도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는 예수님조차 그 형제들이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요 더 얼마나 실수도 많고 헐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도의 법칙이 있다고 했죠.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가장 가까운 것부터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건 전도자의 사명인 겁니다. 전도자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삶으로, 너의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행실은 멍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 그런데 말로만 야,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멀리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내 아내라든지 또 내 남편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정을 받느냐.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인정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내가 예수 믿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야만 너는 비로소 그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과연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전도하는 데나 또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 얻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도 기도합니다. 그죠? 성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기사와 약속과 표적을 우리에게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능력 있게 확실하게 증거하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능력이 나타나나요? 물론 나타납니다. 그럼 물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적과 또 표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 전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뜨거웠던 그 놀라웠던 역사들의 현장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들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야말로 신기한 기적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야, 얼마나 신기해요. 손수건을 갖다, 그죠?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아. 그죠? 손수건만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면 병이 나서 귀신 들리는 사람에서 귀신이 쫓겨나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만약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어떨 까요? 그죠?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도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바울에게 항상 이런 능력이 따랐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향 다소에 있을 때 과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느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힌트는 있죠. 뭐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고향 마을에서 그 사람들 전도하는데 몇 년 걸려요?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면 광산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도하러 다닌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바울에게 이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10년이 걸렸을까요? 10년은 고사하고 한 달이면 한 주일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그죠? 난리 나는 거죠. 그죠? 뭐 이 난리 나는 거, 여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소에 있는 10년 동안에 이런 능력은 안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하느냐? 바로 능력이 아닌, 사실은 능력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기적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이요 더 큰 능력은 우리의 삶이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합니다. 바울의 실상이에요. 바울의 실체가 뭐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거니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알지 못했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러한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돌로 치던 자들의 옷을 맡아서 복원할 정도로 그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바울과 같은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박해하는 짓이라는 거야. 이것이 마치 그죠?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 가시가 박힌 그죠? 가시체를 뒷발질해 보세요. 피가 나오는 겁니다. 고통 받는 거죠. 괴로운 겁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자기를 해치는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인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또 설령 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복음에 증언하고 있는 삶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과 증거를 받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